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들보잡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그 5대 구호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한 계명이 깨지면 전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 하나님과 언약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인 동시에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한 왕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면 왕은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자 하셨지만 모세의 3번에 걸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오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첫 번째 등장할 때와는 달리 10계명을 기록할 두 돌판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반포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 주신 것은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고야 마시는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돌비가 깨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비가 깨져버렸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32장에서 여러분 한번 32장 펼쳐보시겠습니까? 32장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주는 순간 그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19절에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제2계명을 어긴 것을 보고 두 돌판을 산 아래에다 던졌더니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누가 깨뜨렸어요? 모세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돌비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도 깨뜨려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조예요. 불길한 전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비가 깨어질 정도라면 어떤 언약으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다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33장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 모세가 너무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여주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모세가 본 것은 등의 영광이었어요. 그 얼굴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33장 마지막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34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가 391장을 부른 것은 찬송가 391장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기록한 찬송시지 않습니까? 이 얼굴의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율법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정욕과 싸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육체를 쳐서라도 항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법만으로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법을 새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법을 돌비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돌비를 황금으로 테두리를 둘른다 할지라도 법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앞두고 있는 야곱에게 분이엘에서 나타났습니다.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지금까지 그의 깨로만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 자신을 의지하면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하고 단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야. 여러분, 십계명의 그 두 돌판보다 더 강팍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가장 완악하고 단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깨닫고 우리 스스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한번 새 언약에 관한 말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엣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엣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깨트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까지,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고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언약이 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우리 36장 26절 2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돌비의 새겨도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실 때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만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과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네가 직접 만들어 준비해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이 오늘 34장 1절. 다시 본문 속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리고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선 처음 언약을 세우는 것과 이 언약의 갱신과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셨고 십계명을 그 두 돌판에다가 써주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는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에 비해 그 신적 권위와 위엄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간직하지 못하고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판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범한 죄를 비록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두고두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몸에 크고 작은 흉터와 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 흉터에 생기게 된 이유를 우리는 선명하게 떠올리며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흉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방과 후에 야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때는 동전을 넣고 기계에서 나오는 야구공을 치는 것이 인기가 많았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와 배팅 연습을 하려고 들렸는데 여러분 야구공이 나오는, 돈만 여면 야구공이 나오는 그 야구장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야구 연습장에서 널려진 공을 주워서 배팅을 하고 놀다가 눈이 좋지 않아 평소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닌 친구가 휘두르는 야구채 이마에 정면으로 여러 번 쇠로 된 야구채 맞았어요. 기절했습니다. 20반을 가까이 꿈했어요. 성형수술이 그때는 발달되지 못해 성형수술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함을 받음에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되어 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흔적으로 남아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범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들은 홍해를 건너거나 요단강을 건너거나 이 모든 역사는 아침에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아침 전에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굳이 하루중 아침에 당신께 올라오라고 지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 일찍 곧 하루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당신과 함께 계획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당신께 기도할 때 더욱 응답하기를 줄게 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수많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119편 1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이른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한 곳의 상징이었던 이 신의 산에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속된 것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 떠나 자기 마음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 거룩하게 된 자를 만나 주시길 원하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편 24편 3절 4절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가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하게 해서 허탄한 세상의 것을 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범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34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형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과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고, 그리고 형벌 받을 자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되 3, 4대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대나 3, 4대는 문자적으로 그대로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에 비해서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없이는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를,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기를 신속히 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은 두 번째 계명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두 번째 계명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또 십계명 중에 2계명을 찾아서 읽어보면 됩니다. 십계명 중에 2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요, 그 치유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해 봤는데 여러분 가정의 저주는 대부분 우상 숭배에서 시작돼요. 가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까지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리는 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상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상하는 그런 상상하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속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시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받으러 출애굽기 20장에 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2장에 보면 20장에서 32장으로 곧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많은 것들이 이야기해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20장에서 32장으로 곧바로 연결돼야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40일 같이 있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여러분 27절 오늘 본문 또 27절 2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달라진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받으러 갈 때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의 얼굴이 햇빛처럼 빛났어요. 모든 사람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아무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모세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동행하겠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간다는 전제가 여러분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됐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아주 잘하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잘하는지 항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대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것도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계속되기를 구합시다. 정녕 우리는 저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그래야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